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마다 잠언서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간직하고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레일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적극적 투표권 행사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꼭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나라 대한민국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대통령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어제 오늘입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모든 진영과 지역, 출신 지역과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삼고 예수님이 하셨으리라, 이렇게 하셨으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바른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되겠죠. 내 머리로 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러한 바른 투표권 행사가 오늘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서 10장은 바로 의인은 어떻게 살고 악인은 어떻게 살아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 이 지혜로운 아들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누가 지혜로운 아들이죠? 여러분들 남자 여자 다 떠나서 누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삶도 그래야 되고 오늘 말도 그래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도 그래야 되고 주님이라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 사람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요. 주님을 기쁘게 한대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머리 삼아서 우리 배 미드바라가 뭐라고 그랬죠? 강야에서 나예수를 예수님께 종속시켜서 예수님 머리 삼아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훈련이 강야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죠? 미련한 아들은 지금 뭐죠? 주님을 머리 삼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살지 않고 내 기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미련한 아들이죠. 그 사람은 어미 근심이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근심스럽게 하는,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 1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우리 예수님이 천지사역에 동참했을 때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자 예수님으로 천지사역에 동참하셔서 하신 일이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딱 맞게 해드렸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성자 예수님 모습을 우리 잠언서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 말이, 우리 결정이, 우리 선택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A로 생각하는데 내가 B나 C를 선택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는 이렇게 결정하셨겠구나 하고 같이 움직여주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것. 우리 배 미드바라 말씀으로 적용하면 바로 예수님 머리 삼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다른 불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심판받는 그 미련한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 머리가 바꾸진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죠. 머리가 바꾸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제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다. 그게 어제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그죠? 오늘 나는 진짜 하늘의 지혜로 살아내고 있는가?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투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없으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어미를 근심스럽게 한다. 걱정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죠. 자, 2절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불의한 재물. 자, 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불의한 재물 때문에 무익한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1장 4절에 재물인데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무익하게 된다. 그 재물 때문에 그 심판받게 된다. 그러나 공의는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가 죽음에게 이기에 있을 때도 심판이 있을 때도 그는 거기에서 건진받게 된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로운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그가 죽음에 이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불의한 재물로 그가 뭔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당할 것이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았으면 그 위기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신 방법과 정당한 방법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제대가의 삶과 미스파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현대인 번역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청직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의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불의한 자가 누구이고 거짓된 자가 누구이고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자가 누구인가, 우리 다 드러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자를,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좋아라고 박수치면 그건 안 되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대원칙은 예수님, 대원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건져주실 것이고, 그 불의하게 살던 자는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 앞에서 말씀도 드렸어. 그가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찌대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거 있게 하시고, 마땅히 채워질 거 채워지게 하시고, 마땅히 해결될 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절대 하나님이 그로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악인들의 소욕, 악인들의 희망, 악인들이 원하는 것은 주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악인들이 소욕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죠.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죠. 왜 그렇게 되죠? 그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심에도 그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오죠.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악인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현대인 번역에서 여호와께서 어려운 자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이 욕만 좌절시키시고 꺾어주신 하나님.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악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나라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대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그들이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4절입니다.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앞에 나왔어요. 그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른 것, 그것은 빨리 부지런함으로 바꿔야지 그대로 놔두면 궁핍함이 온다. 군사가 쳐들어온다. 영적으로 게을러도 공격당하게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뭔가 빼앗기는 것이 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결국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고, 말씀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고, 삶에서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름철에 거두는 자. 저 여름철에 거두는 우리 한국하고 좀 이게 뭐가 안 맞죠. 한국은 가을철에 보통 거두잖아요. 그죠? 저기는 우리가 오순절이 언제죠? 지금이잖아요.
오순절이 바로 여름철, 바로 이때 밀추수한자가 여름철이거든요. 그리고 보리추수도 여름 시작될 쯤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보리추수나 밀추수하는 그때가 바로 여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서 여름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추수기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추수해가지고 열심히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도 않고 그것이 밭에서 다 먹을 수 없는 어떤 음식으로 그들이 뭐 썩게 만든다면 그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 해야 될 텐지를 아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이고 육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A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때 B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뭘 해야, 추수할 때는 추수해야죠. 씨 뿌릴 때는 씨 뿌려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할 때는 말씀해야 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해야 되고, 헌신할 때는 헌신해야 되고, 여름에 삶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할, 무엇을 해야 될 텐지를 아는 사람들. 지금이 바로 오순절을 앞두고 있는 오순절 산을 오르고 있는 때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전투표도 실시되고 있는 때. 그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오순절 산을 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들에게는 오순절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행식으로도 만나 주실 거예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아시죠.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때에 맞는 삶.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미련한 안절이고 추수 때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텐지를 이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맞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늘도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의인들의 머리에는 복이 찾아온대. 복이 임한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산대. 독이 항상 그 입에 가려져서 악한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대적한 말을 해가지고 죄를 쌓고 죄를 쌓고 죄를 쌓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하고 멸망당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복이 찾아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대인 번역은 어려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말, 독한 말, 비난하는 말, 대적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그런 말 하다가 그것도 끝끝내 회개치 않고 그것을 쌓고 싸우면은 그의 삶에는 멸망이 오겠죠. 자,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고인이 된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간 어르신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분을 칭송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삶을 살은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거에 쉽게 말해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착한 사람은 칭송받으며 기억되지만 나쁜 사람은 더러운 이름을 남겨서, 둘 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좋은 이름으로 칭송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멋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셔서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 안타깝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을까 하고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그것을 이 땅의 사람들로 기억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 이제 주님 품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나는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이, 이 땅에 남은 친구들이, 이 땅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훌륭하신 분, 우리가 본받을 분,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얼룩과 오욕이 가득하고 뭔가 이 땅에 안 좋은 흔적을 남겨서 나쁜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저 7절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땅에 남겨질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 것인가? 저렇게 칭송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우리 개혁 개정에는 그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이랬죠. 악취나는 존재로, 냄새나는 존재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냄새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삶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모델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도저히 기억도 하고 싶지 않는 악취나는 사람이라고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서 결정되겠죠.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대. 어때? 왜 멸망할까요? 교만한 말을 쏟아내고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고 지혜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막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미련한 자들은 입으로도 망하고 행동으로도 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결과가 복이 될 것이고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저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가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어리석게 찌끄리되던 사람은 결국 그들이 대적하는 말과 교만한 말 때문에 패망할 것이다. 자,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의인들은 그들이 가는 거니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그 살림 상태에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숨은 것 같지만 은밀하게 한 것 같지만 다 드러나서 꼬리가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앞에는 숨기는 것도 있고 인간들 앞에는 뭔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연극하는 모습을 살 수 있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꼬리가 잡히게 하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지혜로운 자, 바른 길, 정직한 자,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지 저렇게 굽은 길,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짓하는 자도 바로 악한 모의해가지고 막 서로 눈짓하면서 뭐 이렇게 하자 서로 막 눈짓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눈짓하는 자는 결국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 어미를 근심하게 하듯이 근심을 끼치게 되고 입이 미련한 자도 멸망한다. 입이 미련한 자 멸망한다를 이제 8절, 10절, 14절에 계속 3번씩이나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입이 미련한 것. 왜 입이 미련할까요? 내가 여러분 했죠. 내 마음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을 채워서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미련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나오게 되겠죠. 말씀 없이 내 육신적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니까 대적하는 말도 나오고 교만한 말도 나오고 조롱하는 말도 나오고 막 이상한 악한 말도 쏟아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무엇이 채워 있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눈짓하는 자, 악한 모의를 하며 서로 신을 보는 자는 마침내 그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입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는 악한 입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는 입이 돼야 되겠죠. 누군가를 일으키는 입이 돼야 되겠죠. 막 그 말에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들 예전에 부모님들 웃세대들이 참 말을 잘못한 거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에서 그런 잘못된 말을 들었거든 그것 때문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잘못 말한 거 있으면 그것도 용서하십시오.
고인이 됐더라도 용서하시고 살아계시더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매이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짓게 돼서 잘못하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해서 잘못된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저주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한 부모가 있거든 윗대가 있든 그분들은 축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좋은 말, 바로 저 생명의 샘 같은 말, 의인의 입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그러므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쟁거리도 피스메이커로 만드는,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큰 보자기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그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 우리를 한번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항상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의 등에 위해서는 항상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매맞을 일만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 매맞을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도 맞을 일을 하고 다닌다는 의미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혜로운 입술이 있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뭔가 격려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말, 된다는 말, 믿음의 말, 그런 말을 쏟아내야지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 없는 말을 해서 맨날 우리 세상 말로도 부정적인 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대적하는 말, 전호하는 말, 그런 사람들은 그 등에 채찍이 준비되어 있대요. 저거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끝끝내 이어지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 지혜가 있으나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이 기다리고 있으니 매맞을 짓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오라 이 말이겠죠.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간직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갖고 와서 8장에서도 멸망한다. 10절에서도 멸망한다. 그러므로 미련한 입을 버리라 이 말이죠. 그죠? 3번씩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부자. 이 또 무조건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부자. 지금 어떤 재산을 형성했는데 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면은 그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심판하고 아까 진노의 날에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 그죠? 저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려운 부자의 말이에요. 어렵게 하나님 기뻐하신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진 그 사람의 재물은 그가 있는 견고한 성같이 그 삶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가난한 자, 즉 게으름으로 해서 가난을 떨던 사람은 그 궁핍으로 결국 그가 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도 부자의 재산은 거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것.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나 하면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염소로 사는 것. 그것은 문제죠. 그죠? 그러나 저기서 어려운 부자들의 재물은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거의 견고한 성처럼 울타리가 되어서 그를 뭔가 위기 때도 환난 때도 지켜주는 성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왜? 평소에 부지런하게 건실하게 그가 축적한 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히려 남을 도와줄지언정 선을 행할지언정 그것이 그를 해하는 부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그 불의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깨끗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2절에서 찾을 수 있겠죠.
자, 16절. 그래서 의인들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나 악인의 소독들은 불의한 방법을 함께 죄만 쌓고 죄만 쌓고 죄만 쌓아서 하나님이 징계나 심판을 쌓는 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신 의인의 길로 가지고 거기서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며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된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다가 어제 음녀들이 끌고 가는 대로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훈계를 감사로 받고 책망조차도 감사로 받고 적시적시 뭔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18절입니다.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미움을 감추는 자, 마음이 아닙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믿음서 막 그것을 아닌 것처럼 연극하는 것, 그건 가증한 모습이죠, 그죠? 아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단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순간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 저 미움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의 보장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겠죠. 그런데 저 미움을 감추고 사는 사람,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결국 저 사람들은 어디에 돌아가면서 자기가 감춰진 미움을 또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중상 비방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겠죠. 그 악인의 입을 가진 사람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입을 가진 자니까, 그죠? 자,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채언한 자가 지혜가 있다. 이 19절 말씀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말을 잘 절제하면서 참고 또 내가 침묵할 땐 침묵하면서 내 입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5785년 폐해 우리 계속 입을 잘 사용하자고 그래서 그죠. 말이 많다 보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꼭 내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하늘의 지혜로 여기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입을 침묵할 땐 침묵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입이라고 그러죠. 그죠?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입, 그것이 아름다운 입이. 과연 내가 꼭 필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필요 없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쏟아내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말씀이죠. 오늘 잠언서 10장 1절 말씀을 먼저 키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가? 누가 기쁘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한다. 내 말이나 행동 삶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렇게 삼고 있는지, 내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고 그것이 미련한 자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와를 머리 삼은 사람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내 모습인지, 아직도 내가 세상 지혜를 쫓아가고 내 머리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통제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